오늘도 주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셨는지요? 신약성경의 가장 활기차고 도전적인 메시지인 히브리서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암울한 소문들에 휩싸여서 실망하고 낙심에 빠진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0장은 처음 가졌던 믿음을 단단히 붙들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분노하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신 그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며 예리한 양날 검과 같이 우리의 정신을 가르며 잠들었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불충분함,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반복과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동물제사의 한계를 설명하는데 1절은 옛 언약의 희생제사 자체가 예수님의 희생을 의존하는 그림자였음을 지적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린 옛 제사는 죄를 없앨 수도 없었고 죄의식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없이 기계적인 제사만 드리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희생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 새 언약의 실행을 가져온 참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그리스도이자 제물이셨습니다. 10장 5절로 9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40편 5절로 6절을 인용하는데 율법의 한계를 넘어 온전한 순종을 들이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공경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와 예물만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순종을 드리겠다고 다짐한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이 노래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제물, 곧 예물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시하고자 드리는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고귀합니다. 그러나 제물을 드리는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본질에서 멀어져서 단지 제물을 드리는 대가로 하나님의 용서만 획득하려고 흥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신 것은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 뜻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없는 예물은 빈 껍데기일 뿐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된 우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 그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의 제사가 미련하거나 무의하거나 악하지 않으니 율법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도 말합니다. 제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성을 영구적으로 상기시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한속도 표지판과 속도 위반 딱지가 각각 법규와 과실을 상기시키듯이 율법과 제사도 늘 죄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몰라서 딱지를 떼었다 하더라도 다음에도 법을 어길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거듭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지해서였을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무지가 아니라 부주의해서였을 것입니다. 지켜야 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율법에 관한 무조건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율법의 모든 것이 폐지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천국 티켓이 이미 발행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떠한 방종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율법을 폐지하거나 우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삶은 율법의 정신을 완전하게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가 그 어떤 율법주의자도 능가할 정도의 깊은 율법 묵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공의의 폐지가 아닌 실현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1절에 없게 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을 제거해버리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뜻한 방에서 불필요한 외투 혹은 겉옷을 벗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희생제사로는 죄를 벗어버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의 제사가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십니다. 12절은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늘 반복된 제사를 드리니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란 표현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며 앉으셨다는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완전하기에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희생으로 죄의 지배력을 깨뜨렸으니 이제 남은 일은 이미 결판난 완전한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성령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원수들이 다 굴복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새기겠다고 하신 법은 하나님 뜻을 따른 그리스도의 순종의 법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은 율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새 언약은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우리 안에 가져다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열매 맺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새 언약에 대해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식사, 그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시며 나를 기념하여 반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 단 한 번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경축하는 최후의 만찬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초대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체결된 언약을 거듭 상기하며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9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를 감히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기초로 신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담력이란 단어는 4장 16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자유로운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막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삶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첫째 22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권면은 변화된 생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적인 삶, 믿음으로 영원히 용서받고 순종하는 삶에 헌신한 신자를 불러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둘째로 23절은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단어 호몰로기아는 충성을 고백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고백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한 제사장직을 굳게 확신하는 우리는 계속 말로 그분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그분을 본받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24절과 25절은 서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격려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휘젓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물만 보이던 짬밥통을 휘저으면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마음속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던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휘저어서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서로 적극적으로 영적 성장을 격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성경은 서로 함께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되 헌신과 격려 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신자는 서로 공동체로 모여도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개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개념은 각자가 저마다 힘써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전제합니다. 개중에는 기껏해야 예수님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장식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으로 마치 스펙처럼 기독교를 하나의 이력으로 무심코 적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삶의 중심으로도 기어이 찾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새 언약의 삶을 제시하십니다. 죄로 인해 추방당했던 인간에게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손 내미시며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내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신앙인으로서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된 마음과 양심에서 나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향로는 지금 휘장, 곧 예수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집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더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짐짓은 일부러라는 말로 고의로라는 뜻인데 이는 고의로 짓는 모든 죄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배교의 죄를 의미합니다. 짐짓 범한 죄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를 말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나 타락하여 다시는 돌이킬 가망이 없는 죄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맛본 후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선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용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배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인격적인 헌신을 결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음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중립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삶을 긍정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안을 거절하는 것이니 불신으로 심판받을 죄인들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히브리 공동체는 복음의 풍성한 빛을 경험하고서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길을 걸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장차 완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확신과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의 위기에 처한 성도를 향하여서 이전에 취했던 믿음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확신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인내하는 삶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인내는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인내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면서 얻어지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유익을 얻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거나 고난이 오거나 염려가 따를 때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오심과 성도의 승리를 가로막을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를 향한 세상의 저항은 그 멸망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절에 의심과 조롱, 배척과 차별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말씀을 기억하며 소통하는 성도의 권면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은 절망의 문이 아닌 영광의 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파죽지세로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라 선포한 하박국 선지자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예언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만이 구원의 전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변화된 신분적 의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의 삶에서는 수준적 의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회개와 순종으로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 해도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화를 이룰 때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완성 차원의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곧은 시간의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건의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남은 절차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듯 의롭게 된 사람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나면, 즉 신앙을 저버리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안식이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파멸을 초래합니다. 믿음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갖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뜻 간구하며 나옵니다. 삶의 공허함도 헛된 분주함도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고된 나의 하루 숨긴 나의 아픔 다 아시는 주님, 예수 그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나 주와 같이 걷겠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헤매일지라도 새 힘 주시니 주님, 이 시간